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마지막 한 주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럴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이제 6월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세 번째 지키신 6월절이니까 또 6월절의 본질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그 그림자 대신에 이제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래서 본인은 아셨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간은 한 주간이다. 이제 일주일 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본질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주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처럼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주간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주일 예배부터. 그럼 주일 예배 끝날 때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면은 저는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꼭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은 인류는 계속 BC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어, 어,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이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있게 되죠. 그래서 진짜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유일한 길을 제자된 저희들이 이 길만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주 단위로 그렇게 걸어가실 때 저희들은 생명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계속 부활주일까지 묵상할 때 이 길을 우리가 진지하게 실존의 길, 내가 꼭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매주간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나오기에 제가 함께 그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야 될 목표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가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실천과 앞에서 가시는 모범의 길입니다. 순종과 실천과 모범의 길,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하여 가시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좀 묵상을 깊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삼으시는지요. 저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돌아보게 되고 목표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는 길, 나만 사는 길, 그는 바른 길은 아니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걸어가실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근데 나만 살면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은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부터 실제로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참 생명의 길, 유일한 길,
바르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은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런데 제가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바로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훈련을 끝까지 시키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 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죽는 순간도 예수님은 다 제자들을 향해서, 또 12 제자뿐만 아니었죠. 따라오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훈련을 시키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만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못 모이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중 오히려 더 많이 모이신, 지금도 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을 뛰어넘는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가는, 좀 바라기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길 걸어가도록, 특별히 이런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돌아보고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제자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면은 데리고 오라고. 이거는 스가랴 9장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 즉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나귀라는 것은 정말 연약한 동물이죠. 마주 개선 장군이 타고는 늠름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의 길이었죠. 왕의 길인데 겸손한. 근데 그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는 그 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순종하시는 성취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졌고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이 언약의 말씀 성취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도는 제3의 성경이라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 저 사람들은 자유를 살아가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처럼 이 언약의 말씀 성취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말씀은 뭐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막 왕의 그 입성을 이렇게 높일 때 예수님 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분들이 진정한 의미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평화고 이 땅에 평화라고. 여기서 말씀대로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 길이 진짜 평화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림하고 통치만 하면은 그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게는 압제로 인한 고통과 증오가 있죠.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뭐죠? 진정한 평화입니다. 에이렌의 팍스, 피스, 샬롬. 샬롬은 십자가가 없이는, 값을 치르는 것이 없이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켜 줍니다. 왜?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해결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십자가, 죄의 속함이 있을 때, 대속이 있을 때 진짜 값을 치르게 되니까 진정한 해결이죠. 그래서 평화와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또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줍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우리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아틀란타에 정말 아시안들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며 잘 보기를 원합니다. 미워한다고 우리가 또 다른 증오로 나아가면은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또 세계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시안이든 뭐 미국의 어떤 뭐 백인이든 아니면 애프로 아메리칸, 또 아프리카에서 온 현지인들이건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건 어떤 인종에 관계없이 크리스천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미국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때 그냥 뭐 살겠다 이런 의미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고 또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지 어떤 분들이든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참된 평화가,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있을 때 미움 대신에 또 남에게 안갚음 대신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겸손히 돌아보고 또 함께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먼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이거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 선언돼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저는 뭐 증오, 어떤 범죄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찰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크리스찬들이 다 걸어갈 때 전 세계적인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길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4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이 미국 땅과 또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심지어 우리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길, 부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그리고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계속해서 주님은 끝까지 한 주만 남아도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그 사명을 다하십니다. 말씀은 뭐죠?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그 약인, 그분이 세우셨다는, 기도는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보아스, 약인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을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그냥 다른 일 아니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47절 끝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 주님, 쭉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즉 이 길은 어쩌면은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참 여러분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어제 애나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보호해 주겠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또 저희도 주일 예배 때 한 25분 정도가 지금 제한된 인원으로 그렇게 모이지만 모이는 시간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애나부 경찰이. 그러면서 보호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주일날 혹시 경찰차가 이제 또 교회 한인 교회들 주변으로 다닌다든지 파킹랏에 경찰이 오고 가도 놀라지 말고 이것은 다 미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더 경각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평안해지고요. 또 담대해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위협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먼저 걸어가셨고, 주님 먼저 부활하셨고, 주님 먼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묵상을 또 로고를 기억하면서, 이 길은 이게 앞에 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꼭 걸어가셨고, 그리고 이 길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따라서 우리가 이 길 뒤에 십자가는 우리인데요. 우리가 걸어가실 때, 따라가실 때 참 감사한 게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 오늘도 애나보 땅에서, 미시간 땅에서 걸어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플러스의 길이고, 이 길이 H잖아요. 소망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헤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길입니다. 이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